여러분들도 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거를 200보를 주문을 했어요. 이거 200개. 그래서 제가 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선물로 제가 드리려고, 저는 이게 3개나 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냥 차잖아요. 그냥 좋습니다. 이 빨강색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아니,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빨간색 있고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나면 이 성탄절은 기쁜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죄로 죽게 된 걸 어떡합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깊게 따지면 이 성탄절은 엄청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오는데, 저만 자기가 조금 미안해서 앞으로는 이번 주에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차서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때 낮에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못내 좀 아쉬워서 이 본문 말씀을 그냥 넘어가기는, 18절로 넘어가기는 내가 너무 아쉬워서, 여기에 너무 깊은 말씀들이 많아서, 너무 금은 진주 보석이 너무 많아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했는데, 오늘 조금 마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낳고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쭉 들었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지만, 오늘도 읽었지만,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낳고가 거의 4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러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낳고, 이 낳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좀 가자 하면 사람들이 교회 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 해요?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안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땅인데, 우리 주님의 백성인데, 우리 주님이 진정한 통치자인데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교회 안 가려고 가지고 머리를 얼마나 썼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무슨 핑계로 교회를 안 갈까? 오늘은 교회 가는 척 하다가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냥 하면서 못 먹을 음식이나 주는 것처럼요, 예배도 그냥 드리자마자 고개 팍 숙이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말이죠. 전 예수님 영접 안 했습니다. 전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이 성탄절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튼 무조건 교회가 싫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강력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안 간다고 하는데 자꾸 끌고 가셨습니다. 때로는 막 위협도 하시고 매도 막 때리려고 하시고, 그러니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끌려간 것입니다. 끌려가서 앉아있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란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저 예수 믿을 것입니다.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니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제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그러면 저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만 돼도 대단합니다. 아니 대기업 사장 아들만 돼도 대단합니다. 아니 선생님 아들만 돼도 얼마나 여러분 존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손에 만물의 주제가 돼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승리와 위엄이 주께 있고 영광과 권능도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건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육종으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웃기는 겁니다. 눈에도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고 세상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제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저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순종하려고 했던 제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왈 안아주셨습니다. 동열아,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멜로 관을 쓰고 손으로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고 네 마음으로 못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창을 맞았다고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여러분 제가 박씨 집안에 태어났다고? 아닙니다. 육종으로나? 아닙니다. 자기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옵니다. 하나님이 끌어야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46년이 지난 저희 지금까지 그분은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를 이것까지 이끌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해에 저도 낳고 우리 지휘자님도 낳았습니다. 그 해에 우리 막내도 낳았습니다. 왜? 다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사람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누나입니다. 우리 최용민 전도사님 어머님 되시는 이 박선욱 권사님은요, 다 교회 가도 나는 안 가. 나는 끝까지 안 가, 끝까지. 그러고요, 이제 그때 이제 구역 예배였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구역 예배 드리면 한 30명, 20명씩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대접할 게 있습니까? 그때 대접하면 개떡 대접합니다. 개떡. 이만한 솥에다가요, 밀가루 축축축축
이스트 집어넣어가지고서 강낭콩 이만한 거 쭉쭉 심어가지고 마름 몰과양으로 쭉쭉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나눕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구마. 여러분, 제가 왜 건강한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제가 고구마 먹고 큰 사람입니다. 고구마 쪄가지고 나누잖아요. 그러면 직장 갔다가 한번 이렇게 오면요, 우리도 가난한데 먹을 거 다 퍼준다고, 우리 집안 망한다고, 교회 가서 우리 망한다고 막 얼마나 버티면서 끝까지, 진짜 끝까지 안 믿으려고요. 막 교회 가는 것만 보면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합니다. 전쟁터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믿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얼마나 이 권사님이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오늘 예배 인도한 최영민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낳고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근데 갈수록 이 낳고가 없어지잖아요. 낳고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줄잖아요.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된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생명책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킬 터인데 내 이름이 그곳에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둘이 많고, 아무리 칭찬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낳고가 계속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막 낳고가 계속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2024년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2025년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잘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새 생명으로 낳으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낳으려면 원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십시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 억지로 믿었는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섰잖아요. 우리 주의자님은 또 찬양을 인도하는 그 해에 우리가 같이 났거든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안 오죠. 2번 왔다 안 오고, 3번 있다가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교회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합병원에 안 맞습니까? 죽어가면 나가는, 죽을 때 되면요 중환자실 가고요. 여러분, 중환자실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손 좀 들어봐요. 여러분, 중환자실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중환자실은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내 스타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전도하려고 막 이 속에서 마음이 막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요, 전도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가임기 여성이 있어요. 이때 이 여자들이 한참 왕성할 때입니다. 이때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냥 우습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야, 교회 좀 가? 야, 교회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강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하나조차도 교회 가기가 힘든데 누굴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건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딱 간단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요, 전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죄송한데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구에게 복음을,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난 전도하고는 나하고는 이게 맞질 않아. 죄송한데요,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습니다. 아니, 내 자식이요, 지옥 가는 걸 보면서도요, 데려올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교회 데려올 생각을 안 해. 왜? 종교는 뭐니까? 종교는 뭐죠? 아니, 이건 어디서 그렇게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종교는 뭐니까? 종교는 자유요. 여러분, 종교가 자유입니까? 종교가 자유입니까? 내 아이가 지옥 가는데 종교는 자유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지옥을 가요. 종교는 자유입니까? 사랑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결과를 나는 것입니다. 믿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적극적으로 믿게 하십시다. 정말 적극적으로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 저도 낳겠습니다. 그리고요, 금방 안 와. 몇 주 왔다가 안 오고요, 어떤 때는 1년 있다가 또 다시 또 오기도 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랑으로 품고 품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우리 허영숙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지난주에 2분 전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2분 전도하신 분하고 다 이렇게 저 뒤에서요 다 계십니다. 한 분은 벌써 받아 적느라고 정신이 없으셔. 귀한 분을 2분을 전도를 했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선임 권사님, 지휘자님 부인 되신 정선임 권사님이 1년 넘게를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을 계속 보내줬어.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보내줬어. 그러니까요, 다시 오게 됐어요. 다시 오시면서 은혜를 받고 샤우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건강하게 됐어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3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아직 오실 건데 이제 다 오늘 못 오셨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믿게,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그것만 들으면 또 아쉬우니까 우리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슬쩍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까지만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또 한 곳 볼 것입니다. 12절 좀 한번 볼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룹바벨을 스룹바벨을 낳고 13절.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여러분, 이 족보는요 약간 목적이 있습니다. 팩트 중심이 아니라 약간의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의도적인 설교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윗 왕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8명이었습니다. 8명.
근데 다윗은 몇 번째? 모르셔요? 아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8번째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새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왕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 생각에 형이 돼야 돼요? 막내가 돼야 돼요? 왜? 형만한?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형이 조금 부족해. 그러면 둘째가 돼야 돼. 그렇죠? 왜? 그래도 둘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가 좀 부족하면 이 셋째가 돼야 돼요. 근데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니다.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말씀을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다윗 같은 왕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 다윗은 다른 얘기를 떠나서요, 다윗이 뭐 좋은 점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훌륭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그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을 때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저 아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못 돼. 아직 멀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1장 1절 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야,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적인 인물 2명 뽑으라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 에덴 중앙교회에서 2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면 되겠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고 싶어. 나는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 솔직히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속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인물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꾸 믿음이 성장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윗 왕 한 분만 나면 끝나. 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한 줄 아세요? 400조를 넘게 했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는지요. 400억도 아니에요. 얼마요? 400조를 넘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니까요.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면 꼬박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죠. 아예 입에 달고 다녔어. 이런 다윗 왕. 저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랬던 다윗 왕, 이런 분들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생각하시면 딱 맞아. 근데 일본이 와서 우리를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끌려갔다고. 바벨론이 2000km가 넘어 못 돌아와. 그런데도 이 곳에 가서 나았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사라지고 내일을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자녀들을 낳았어.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알려줬어. 그래서 누가 나왔냐면 수룹바벨이 나왔어. 이 수룹바벨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야. 우와,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렇다 쳐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니까. 그걸로 성전 세웠어요. 그런데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10년 만에 돌아와서 손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얼마나 저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나는 이 수룹바벨도 귀하지만 수룹바벨의 아버지 스알디엘이 얼마나 다시 보인단 말이에요. 수룹바벨의 아버지가 스알디엘, 여러분 아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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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큰 믿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정말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막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쓰면서 이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끝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저를 통해서, 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말이죠.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여선교회에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봉헌한 건데, 세상에 여선교회에서 이번에 정말 귀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200만 원 정도가 돼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 아름다운 게 하나나 있는가 봐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아우, 여러분들도 이거 찾으면 되게 더 멋있을 터인데, 그러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말이죠. 우리 이 자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멋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교회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많이 벌이는 줄 아십니까? 매일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불화살을 쏘아대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영혼이 그냥 옵니까? 여러분 그냥 오는 거, 그냥 이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수룹바벨 성전,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을 때 울기도 바빠요. 여러분 울기도 바빠요. 울기도. 왜? 무너졌으니까. 슬픔 속에 하루 종일 슬픔에 있어요. 내일이 없는 걸.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일을 꿈을 꾸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난다. 우리 민족은 다시 세워진다. 지금은 망했지만 우리 민족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음성을 들으면서 꿈을 잃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BC 538년 벨사살 왕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딱 등장하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아직 위대함이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다윗 왕과 스룹바벨과 스알디엘의 위대함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들 속에 강함이 있고 무한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면서 계속 뻗어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가 계속 뻗어나가십시다.
낳고 10번도 아직 안 했어요. 40번 안 할지도 멀었어요. 우리 내년에 우리 전도하십시다. 한 영혼이 예수 믿으면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응?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때 돌아올 때만 해도 좋은데요. 15절, 14절, 15절, 16절 이때는 사실은요 말씀이 없던 그런 흑암기입니다. 이게 400년인데요. 이 400년 동안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까지는 했는데 우리의 믿음도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밀리는 시대였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중간사라고 그래요. 중간사. 이때는 계시가 없고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 특별하게 큰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별로 우리가 모르는 인물들이야. 그런데 감사하게 때가 되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누구요? 그게 오늘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 거 아셨어요? 난 오늘 써 알았어. 구약의 야곱 말고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그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으니 근데 이 요셉하고 누구하고 눈이 맞았어요? 마리아하고 눈이 맞았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정말 나약한 여인이고 자기 스스로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별것도 없는 그런 계집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나셨어.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우리 애들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변변치 못하고 우리 집은 재산도 없고 무슨 큰일을 하겠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정말 비천하고 별것도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나셨다.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쏟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믿음의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싹이 돋아나게 할 수 있어요. 와, 제가 할렐루야 때까지 여러분 제가 아멘, 할렐루야 때까지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의 시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지. 야곱. 아니 이 야곱에게서요 며느리가 예수님을 낳게 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사람 여러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났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믿고 기도만 하십시오.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하지 마. 에이구,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에이구,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했어요? 크게 열라라고 했어요? 크게 열라 그랬어요. 넓게 여는 거는 옆으로 크게 벌리는 걸 넓게 여기는 거예요. 크게 벌리는 것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이게 크게 열라 그 말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4분 동안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최영민 전사님이 이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다말이 누구지요? 다말이 며느리요. 아니, 아휴, 진짜, 아휴, 유다는 안 어울려. 왜? 다말이요, 며느리인데 애 못 낳는다고 쫓겨났어. 근데 애는 낳고 싶어. 그런데 유다가요, 술 먹으러 기생집에 이렇게 오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기생으로 변장을 해서 딱 올 때 그냥 잠자리를 그냥 어거지로 했어.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돈을 주고 가야 되잖아요. 돈. 이 여자랑 잠자리 했으면 돈을 주고 가야 되잖아요. 돈은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지팡이나 뭐 이걸 주고 갔어요. 내가 나중에 돈 주면 그거 달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 며느리가요, 임신을 했어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어요. 임신했는데 나중에 유다가 보니까, 아유, 내가 준 증거물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요. 이걸 어떻게 족보에 기록하냐고요.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애를 낳은 거를 여러분 족보 있으면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어. 그리고 또 어디요? 5절 한번 보십시다. 살몬을 라합에게서 뭘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여러분, 여자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 파는 일을 했어. 아내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모르면 몰라도 알고 나서는 여러분, 여자들이 몸 팔 때요, 이미 벌써 다 버린 거예요. 그런 여자를 받아들여요?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요?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지 왜 우리야? 그 사람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다윗의 신하인이 군대 장관에게서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거는 정말 다윗이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다윗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지금 제 얘기하는 걸 보고서 아우 창피해가지고,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아니,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여러분, 왜 과거에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 드러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말이지.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축복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요, 좋고 훌륭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허물이 있고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도 했다고요. 솔직히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짓을 했다고요. 못된 짓, 나쁜 짓, 악한 짓, 부끄러운 짓 했다고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겁탈해서 애를 낳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허물, 이런 실수 얼마든지 많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아시면서도 다 족보에다가 드렸어. 다 집어넣었어. 난 우리 주님의 넓은 마음을 봤어요.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봤어요. 사람들은요, 허물 조금 있어 보세요, 금방 걷어찹니다. 금방 등 돌려버립니다. 조금 허물만 드러나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가요, 참 이번 주에요, 별일이 다 있어서, 아이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것도 검찰총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열 받았어. 아니, 열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계엄을 하냐고요. 계엄을 하냐고요. 이거 말도 안 돼.
그런데요, 백성들은 다 등을 돌리고 모두가 다 정죄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래도 다 받아주세요. 다 품어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 때문에 교회 못 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게 빠른 길입니다. 저는 우리 윤 대통령이 이번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목사까지 되려고 했던 분이 왜 주님 떠나서 저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다 줘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제가 이번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두 손을 열고 받아주십니다. 내게 오라 말이야. 내게 오라 말이야. 내게 오라 말이야. 나는 이런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저도 허물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세웠어. 저 부끄러운 짓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 저 죽을 죄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이 저를 이곳에 안아주셨어. 그리고 그걸 다 가려주셨어. 그리고요,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좋아요. 전 그래서 주님이 좋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사랑 내 주님, 우리 기도 끝난 다음에 한번 그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 생명의 축복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거만하고 예수 알기를 우습게 알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먼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상의 것들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종들 명년에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선봉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정말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에 내기도 부끄러울 만큼 험한 죄인이지만 주님은 그래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니 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저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사랑 내 주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 내 주님은 내 인생의 설계자. 내 사랑 내 주님은 내 모든 삶의 중심. 당신은 나의 위로, 당신은
당신은 내 아름다운 주님 따르는 자 기쁨의 춤추리 주님 손잡으면 방황도 끝나리 주님 멀어지면 행복은 떠나리 주님 없는 삶을 떠난 물고기 내 사랑 내 주님은 내 인생의 고주가 내 사랑 내 주님은 내 위대한 목수라 당신은 나의 기쁨 당신은 나의 소망 당신은 나의 지혜 당신은 내 삶의 능력 주님 따르는 자 기쁨에 춤추리 주님 손잡으면 방황도 끝나리 주님 멀어지면 행복은 떠나리 주님 없는 삶을 떠난 물고기 당신은 나의 생명 당신은 나의 전부 당신은 나의 승리 당신은 내 모든 영광 주님 따르는 자 주님 따르는 자 기쁨에 춤추리 주님 손잡으며 방황도 끝나리 주님 멀어지며 행복은 떠나리 주님 없는 삶을 떠난 물고기 주님 따르는 자 주님 따르는 자 기쁨에 춤추리 주님 손잡으면 방황도 끝나리 주님 멀어지며 행복은 떠나리 주님 없는 삶을 떠난 물고기 당신은 나의 생명 당신은 나의 전부 당신은 나의 승리 당신은 내 모든 영광 아멘. 교회 소식